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속하게 하여 한 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있잖아요.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저를 사랑할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냐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로마서 5장 8절에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근데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냐면은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죠. 죄인이었고, 우리의 모습이 또 연약했고, 또 긍휼치 아니했고, 또 하나는 뭡니까? 원수가 됐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됐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을 때였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을 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고 엄청난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근데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이 엄청난 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격이 없을 때, 그죠? 우리가 아무런 어떤 그런 사랑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부음받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새 삶을 받게 되고 또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어때요? 처음에는 하나님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가 점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점점 우리가 성장해가고 성숙해져 가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즉 짝사랑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멘. 그분을 생각하면 너무나 은혜롭고 감사하고, 정말 그분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것이 피부로 느껴지고, 그래서 그 동행하는 것이, 함께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도 어느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지 못해요. 주님이 최고입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계신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신 대부분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곳에 오셨는데요. 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 알겠는데, 내가 이제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뿐만 아니고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자신에게. 나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나는 과연 하나님을 믿는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정말 사랑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은 로마서 5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로마서 5장에 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거는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8장에.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5장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그렇게 우리를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로마서 8장에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자 그런데 5장하고 8장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6장하고 7장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6장과 7장은 뭐냐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탈발꿈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6장을 지나야 된다는 거죠. 6장과 7장을 지나야만이 8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가 우리가 예배도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게 5장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8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6장하고 7장을 지나야 되는데 그 6장과 7장에 큰 산맥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산맥을 넘어야 지나야 8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로마서 6장 7장에는 뭐가 있으며 무엇을 넘어야 되며 무엇을 극복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6장 7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면은 바로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옛사람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옛사람이 다른 말로 말하면은 자아라는 말이거든요. 이 자아가 영어로 뭐예요? 에고라는 말이에요. 에고. 그 자아. 그러니까 육의 소유. 이게 다 같은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났는데, 내가 구원을 얻었는데, 내가 제삼을 받았는데, 내 속에 뭔가 올라오느냐면은 예수 믿기 전에 예사, 그 자아, 이런 것들이요, 육의 소유가 가끔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랑하고 싶고, 또 죄짓고 싶고, 또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들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본능, 죄의 본능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옛 습관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들이 스물스물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옛사람 자, 에고하는 이 부분이 6장하고 7장인데 이 6장을 우리가 넘어가야만이 바로 8장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이나 7장에 보면은요, 나라는 말이 단어가 엄청 많아요. 자아. 그 영어로 I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단어가 집중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장이 바로 로마서 7장인 거예요. 완전히 이 옛사람, 자아에 사로잡혀 있는 장이 바로 6장하고 7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이런 고백을 해요. 자 보세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가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요 탄식을 하는 거예요. 내 속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 그하지 않는다. 그 내 속에 옛사람이요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선한 게 없을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할 능력도 없구나.
그리고 원치 않는 오히려 악을 행하는구나. 제2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오는구나.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사도 바울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탄식을. 이 자기의 자, 이 옛사람 스물스물 올라오는 암에 꿈틀꿈틀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믿어서 제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예습관들이 자꾸 올라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사로잡히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선함을 향할 능력도 없다. 내가 드디어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죄를 이 죄를 범하고 그런 육신의 소욕 가운데 빠져 있는 자기를 보게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어라 나는 공관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라. 참 이 사도 바울을 보면은 나름대로 좀 발버둥을 쳤는 것 같아요. 왜냐? 탄식하는 소리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이 자아의 산을 넘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이 자아에 대해서 옛사람에 대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처럼 어라 나는 공관자라고 탄식을 합니까? 정말 내 속에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구나. 내가 선을 행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해야 되는데 말도 옳고요. 그렇잖아요. 생각도 옳고 부정적인 생각, 억만불평,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고민도 하지 않고 이런 탄식도 하지 않고 이런 싸움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라면 그 사람은 아직 신앙생활을 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아주 얕은 분인 것입니다. 내가 주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안에 육의 소유, 육의 사람이 계속 올라와서 계속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안 좋은 여러 생각이 올라오는 이 옛사람을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요. 깊이 몸부림치고 괴로워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몸부림을 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요 신앙이 약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옛사람 이 자아 부분을 넘어서야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이 옛사람, 옛습관 이거를요 철저하게 우리가 부정해야 되고 버려야 되잖아요. 이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아가 뭡니까? 아이가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자기 중심적. 그러니까 신앙의 얕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래서 바로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여러분 우리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2의 특징이 뭐냐? 그래서 바로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옛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이 뭐냐?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자기 중심이 뭐예요? 불순종이거든요. 자기 중심이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 중심의 삶은 어떤 거냐? 바로 죄의 공장과 같다라는 거예요. 앤드루 머레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아는요 청개 달린 괴물과 같다. 청개 머리를 가진 괴물과 같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유명한 머레이 목사님이 왜 자아는 머리가 청개 달린 괴물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겠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옛사람 이 자아가 아담에게는 어떤 식으로
불려서 올라오냐면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교만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가인에게는 아벨을 시게 가지고 그래서 분내어서 안식에 변하는 모습, 결국에는 살해하는 모습으로 자아가 붉어져 올라온다는 거예요. 노아에게는 술 취해서 벌거벗어서 그런 술 취하고 방탕한 모습으로 자아가 노아에 붉어져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 아브람은 인본주의 때문에 유괴 방법으로 하가를 취해가지고 약속의 자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때요? 자식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본주의의 모습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과 다윗은요 남의 아내를 범하는 자아가 정욕이라는 모습으로 나와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모세는 혈기를 내면서 내가 반석에 물을 내야 하냐 하면서 반석을 지팡이로 때리면서 화를 내고 혈기를 내는 자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몇 명 안 되는데 졸면 안 돼요. 자, 금방 끝날게 졸지 마세요. 저를 봐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설교하는 사람이 보고 집중하면은 힘이 더 나요. 아멘. 그래서 자, 우리가 자아가 노아의 모습으로 나오고 모세의 모습으로 나오고 다윗의 모습으로 나오고 아브라함 모습으로 나오고 모든 이제 그런 어떤 허물된 모습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자아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교만한 모습으로 올라오고 어떨 때는 뭐 한행으로 분냉으로 올라오고 또 어떨 때는 정욕으로 올라오고 또 어떤 세상의 자랑 이생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도 올라오고 여러 모습으로 붉어져 올라오잖아요. 이게 바로 방탄한 삶으로 붉어져 온다라고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런 자아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불쑥불쑥 올라오는 이런 어떤 이런 모습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자신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자신을 볼 때 그 자신을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자아를 해결할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헬라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못 박혔나니 이 말은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 못 박혔나니 현재 시대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계속과 반복을 나타낼 때 진행형으로 쓰여진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그러니까 한 번 일회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가 조금이라도 올라오면은 계속적으로 십자가에 자신을 보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죽었습니다. 오늘도 죽었고 어제도 죽었고 내일도 죽고 지금도 죽고 좀 이따가도 죽고 1시간 전에도 죽고 1시간 후에도 죽고 계속 죽고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일회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계속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15장 31절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러니까 이게 어제도 죽고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이 자가 계속 죽지 않고는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자가 죽을 때 아멘 육신의 소욕이 죽을 때 예수가 우리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는 매 순간 매일매일 오주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아멘.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하고 맨날 자기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죽여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가 살 수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쉽게 말하면 모세가요 태어났을 때 그 바로왕이 히브리 아이들은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 왜? 모세도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모가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모세를 딱 낳았는데 너무 외모가 준수하고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죽일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꼭 닫고 문틈에요. 뭡니까? 소리가 나가지 않도록 다 막아가지고 그래서 키웠습니다. 언제까지? 3개월 동안. 석 달 동안 키웠는데 아이가 크니까 목소리도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모세를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부모가 갈 때 상자에다가 아이를 담아가지고 어디다가 버립니까? 나일강에 버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보세요. 이 부모가요, 자기가 하려고 할 때는요, 아이를 숨겼잖아요. 아이를 숨기면서 자기 노래 했잖아요. 그러다가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자기 손을 떠나보내잖아요. 여러분, 자기 손을 떠나보낼 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움켜쥐고요, 내가 하려고 하면은 안 돼요. 여러분, 내 손을 떠날 때 하나님이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에요. 자, 나일강에 버렸을 때, 발대상자에 넣고 이 부모의 손에서 떨쳐버렸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면 이 바로의 공주, 여러분 북두간에 목욕탕이 없습니까? 목욕탕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의 공주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마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에 하녀를 데리고 목욕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 나오는 시간하고 갈대 상자에 들어있는 모세가 떠내려 내려오는 시간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연입니까? 이게 우연이냐고요? 예? 하나님이요, 그 시간을 딱 맞춰. 이게 카이로스라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카이로스. 그래, 모세가 떨어오는 시간하고 바로 공주가 목욕하러 오는 시간하고 딱 1초도 빠르면 안 돼요. 1초 늦으면 딱. 그러니까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기가 있잖아요. 그 아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불쌍한 마음을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공주가 그 아이를 데리고 궁중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유모를 구하잖아요. 그 유모를 누굴 구합니까? 모세 어머니를 구하잖아요. 그래 젖을 먹이고 푼삭을 받아가면서 이 모세는 안전한 곳 안에 궁중에서 공주 밑에서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자아를 버리고 육신의 소욕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안에 구할 때 주님이 내 안에 구하니까 정말 일을 하시고 안전도 그렇게 안전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내 방법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아이를 보호하시고 참 이렇게 어머니를 유머로 오히려 돈을 받아가면서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딨냐고요. 자기 자식을 젖을 먹이는데 돈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우유를 젖을 먹이면서 아이를 안전하게 키운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방법, 내 지혜, 내 생각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모세의 부모가 자기 방법, 자기 생각 얼마나 석 달 동안 정정긍긍했겠냐고요. 안 그래요? 얼마나 수고를 했겠냐고요. 자, 그런데 다 내려놓으니까 역사는 내 자가 죽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어릴 때부터 어부였잖아요.
이 갈릴리 바다가요, 호수가요, 바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넓으냐면은 길이가요, 제일 긴 데는 23km예요. 호수가 23km.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그런 호수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짧은 거리가 몇 킬로냐면 11km예요. 11km. 그 타원형처럼 그렇게 호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도 넓으니까 갈릴리 바닷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가 어릴 때부터 어부인데 밤이 맞도록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자기 어떤 방법, 자기 어떤 철학, 자기 생각, 어떤 자기 어떤 뜻, 이런 모든 지혜, 깨, 모든 걸 동원해 가지고 고기를 밤새도록 이리저리 뒤집으면서 잡았는데 한 마디도 못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 베드로가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던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베드로 이런 말을,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이제부터 내 방식 내려놓겠습니다. 내 깨, 내 지혜 내려놓겠습니다. 내 경험 내려놓겠습니다. 모든 거 내려놓겠습니다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니까 배 2배에 가득 차도록 고기를 잡은 줄로 믿습니다. 순식간에 잡은 거예요. 야, 이처럼 자아를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면 힘들어요. 스트레스 받아요. 혈압에 걸려 넘어져 죽어요. 심장에 걸려요. 명대로 못 살아요. 감기가 걸려요. 목숨이 걸려요.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아멘.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 동안 공생을 사셨는데 그 공생에 사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치고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왜 그렇게 어려웠는지 몰라. 다 어려웠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들의 형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잖아요. 궁극적인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께서 로마 식민지에 이스라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구주가, 구세주가, 구원자가 이 로마에서 해방될 그런 구원자를 원했는데, 메시아를 원했는데,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로마 식민지에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궁극적인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에 하신 게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회개하라 이 말이 뭐냐?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아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나를 바꾸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나를 바꾸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예요. 내 중심의 삶에서 주님의 중심의 삶. 아멘.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사는 삶, 주님을 의지하고. 아멘. 여러분 얼마나 이 고통스럽고 가난하고 찌들리고 병 가운데 있고 그런 힘든 가운데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그러니까 천국의 삶이 있다는 거. 너희들이 바뀌어야 천국의 삶. 천국은 밖에 있는 것이 내 속에 있는 거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내가 바뀌면 주님이 발견되고 주님이 사는 거고 주님이 살 때 우리 삶이 천국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엿새권에 서신서를 썼잖아요. 그런데요, 그가 쓴 것 중에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요 수많은 서신서를 쓰면서 제일 강조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 안입니다. 예수.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할렐루야.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이 사도 바울이 줄기차게 고백하고 말하는 게 강조하는 게 뭐냐?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예수 안에.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다 이거. 예수 안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바로 로마서 6장과 7장 이 자라는 것을 넘어야 돼. 이 산맥을 넘어야만이 예수 안에 들어온다. 인 그리스도, 인 크리스찬.
할렐루야. 예수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2절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이기고 그때부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누가 다스려주나?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차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이 우리 속에서 다스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죠.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아를 깨트려버리고. 할렐루야. 예, 이런 삶이. 그래서 여러분 이 골리앗하고 다윗하고 싸울 때요,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여러분 다윗이 게임이나 되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골리앗은 군인입니다. 키가 2m 넘어요. 갑옷을 입었어요. 장수입니다. 장수. 작정 계략 능통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다윗은 뭡니까? 목동이잖아요. 소년이잖아요. 어린애입니다. 그잖아요. 훈련을 받지 않으시죠. 군인도 안 해요. 싸움 자체적으로는 대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잖아요. 왜 다윗이 이긴 줄 아십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골리앗은 자기 중심이었고 다윗은 하나님 중심이었다. 여러분 보이는 거, 포출된 것은 다윗은 목동이고 손녀고 어린 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를 지탱해 주는 것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안에 다윗이 있었다고요. 예, 겉으로 볼 때는 다윗과 골리앗 정말 싸움 같지가 않아요. 뻔한 싸움이에요. 하지만 골리앗은 자기 자신이 지탱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지탱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싸워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승리를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16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그 바울이 제일 많이 고백한 말이 뭐라고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에서 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다. 그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벗어나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못해요.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쉽게 한번 설명해 줄게요.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기차를 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차를 타면 우리가 기차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기차를 타고 가면은 때로는 터널도 지나가잖아요. 그 터널 지나갈 때 어둡고 끔끔하고 두렵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차 안에 있으니까 책도 보고 잠도 자고 그저 이야기도 하고 기차 안에 있으니까 그 터널이 끔끔하고 두렵지만 기차 안에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또 때로는 어떻습니까? 우박도 내리고 폭풍, 비도 소나기 같이 막 번개도 치고 태풍도 불고 그렇지만 바깥에는 막 난리입니다. 난리. 그런데 기차 안에 있으니까 어때요? 평안하잖아요. 잠도 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내일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 안에 있으니까 어떤 주의 환경이라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럼 로마서 5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6장 7장 자아를 옛습관을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그 십자가를 벗어버리는 건 바로 십자가이라는 것도 자기를 죽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가 자아를 죽이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게 되면은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기뻐하고 항상 그렇게 감사하게 살게 되고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또 주님이 일을 하시게 되는 거고. 여러분, 선박에 보면 평행수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이 평행수가 뭐냐면 밑에 있잖아요. 탱크 같은 게 있는데 좌우에도 있는데 물을 담아놓습니다. 왜냐하면은 물건을 실으면, 무거운 물건을 실으면은 배가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물건을 내리면 배가 또 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균형이 맞지 않아가 쓰러집니다. 그래서 평행수라는 바닷물을 탱크 같은 데다가 넣어 놓습니다. 그래서 물건이
무거운 물건이 실리면 그 물을 뺍니다. 그리고 배가 가벼워질 때 그 물로 채워줍니다. 그래서 중심을 딱 잡게 하는 거예요. 평형수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중심을 딱 잡고 있을 때 어떤 비바람이 몰아치고 환경이요 험한 어떤 그런 환경이 와도 우리는 이겨내는 거예요. 저런 소리, 여러 소리, 막 세상 잡소리 다 들려도 그런 어떤 시험에 빠지지 않고 그래서 이기게 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막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아무리 바람을 불어도 예수한기 백학화 날리면서 우리는 앞으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집중하면 너는 지는 자기 자가 중심이면 100번 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면 그렇게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 하나만 이제 마칠게요. 제가요 참 은혜를 받았는데 이희돈 장로님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옛날에 미국에 9.11 테러라고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살아나신 분이에요. 이분이요 한때 연봉을 얼마나 받았냐면은 1억 불을 받았대. 1억 불. 1억 불이 얼마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요? 몰라요. 1,500불, 1,500불 아닙니다. 1,500불이면 1,500억, 1,500억. 그러니까 1,000억이 넘어요, 연봉이. 이분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한때는 제일 부자라고 했는데, 이분이요, 미국에 유학 갈 때요, 어머니가 자수성가이라고 배기값만 딱 줄 거예요. 돈을 안 줄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50명의 선교사를 도와준 거예요, 어머니가. 그리고 이 아들이요 미국 갔어요. 고생 온갖 고생 안 해본 장사 어때요? 양발 장사도 아르바이트 해야 되니까 학교를 다니니까 그 자수성가라고.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고백하는데 자기가요 원래 워싱턴 성당교회 장로님인데 근데 뉴욕에 이분이 무역 총재입니다. 부총재까지 했는데 그 집무실이 9.11 테러 50몇 층에 왜냐하면 무역센터에 총재로 있었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3,000km 떨어진 곳에 있어도 비행기 타고 주일 성수를 했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 주일 성수했지요. 그리고 정말 이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부모님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 9월 11일이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이고 이제 워싱턴에 이제 집에 있는데 가서 이제 주일 성수하고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왜냐면 그 화요일 날에 9월 11일 날에 105층에서 이사들 세계 무역 이사들이 중요한 회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그때 갔으면 바로 죽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105층에서 그 배기가요. 그 테러하는 그 시간이 바로 해야 하는 시간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이에요. 근데 이분이 월요일날 잠을 자는데 아내가 경기를 하대요. 근데 이유 없이 경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경기하느냐 뭐 자기도 모르겠대. 그런데 뭐 음식을 잘못 먹어서 그런가 해서 커피를 몇 잔 먹었냐 하니까 커피를 2잔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커피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이 장로님은 커피 때문이다. 커피 때문에. 그러면서 아내에게 그랬대요. 나도 이제 커피를 끊을 테니까 당신도 이참에 커피를 끊어라. 그러면서 그랬는데도 밤새도록 경계가 안마하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아침이 돼가지고 왜냐면 이번에 이제 커피 마시는 게 습관이 돼 있는데 아내한테 자기도 커피를 끊는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커피를 안 마시고 집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는 안 먹고 안 보는 데서는 먹으면 되겠지 하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나오면서 커피 하여튼 커피를 그날따라 커피를 한 잔 먹으려 했는데 줄이 막 이렇게 한 30분 40분 기다리게 되는 그런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가서 커피를 안 먹고 하여튼 뭐 딸기 주스를 뭐 이렇게 한두 잔 먹고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죽었을 텐데 비행기에서는 무사히 내려가지고 누이에 도착해가지고
갑자기 설사가 나더라고요. 설사가 나는데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그렇게 가라앉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회의에 참석을 못한 거예요. 시간이 늦어버린 거예요. 설사 때문에. 설사 때문에 도저히 참석을 다리를 옮길 수가 없는데 설사가 나가지고 그래서 그 자기 스태프들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다른 스케줄에 가야 되니까 나오라 그랬대요. 나오라고. 그러면서 거기 있는 회의가 그날 회의를 못했대요. 이 설사 때문에 못하고요. 나중에 그 자기가 이제 그 뉴욕 그 9.11 테러 그 바깥에 있으면서 첫 비행기가 그 테러를 할 때 자기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불이 막 번쩍이 소방차가 오고 그러는데 근데 그 두 번째 그 박았던 그 장소가 502호 자기 사무실 정중앙에 딱 박았대요. 자기 집무실에 그 비행기가 딱 이렇게 박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래서 자기 때문에 다 살은 거예요. 다 살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쓰시고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 때문에 다 사람들이 살고 하나님의 승리가 그렇게 놀랍도 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게 이분이 그러면서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요 하나님의 영광 이분이 보니까 간증을 들으니까 오로지 주님 중심이에요. 주님 중심. 오로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정말 주님이 최우선인 게 주님을 위해서 살면은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열어주시고 다 일해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로마서 8장 30 누가 우리 그리스도 사랑해서 끌으리냐 한란이냐 건거나 박해냐 기근이냐 적시냐 이염이냐 칼이냐 내가 확실하며 사망이나 생명이나 선사되나 권사되나 현재나 장래나 명예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비전이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 안에 있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자를 죽여야 된다. 예습관을 죽여야 된다. 십자가에 죽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느니라. 이거 하나만 우리가 여러분 맹심하면 돼요. 이거 하나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예수 안에 자유함이 있고 예수 안에 축복이 있고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우리 삶을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길 바라요. 충만하게 부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부르고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또